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18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6장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을 비롯해서 좀 종합적인 서론을 좀 보고 시간이 남으면 6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크게 이제 키가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뭐냐면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네,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가 뭐냐면 일곱 인입니다. 인의 재앙.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볼 6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의 나팔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8장에서 9장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가야 될 것이 이제 일곱 대접의 대접의 재앙이죠.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1장부터 22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크게 키를 보면 일곱 개에 대한 이야기,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죠. 물론 이 중간중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하늘 보자, 뭐 사장에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 들어있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군데군데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6장의 일곱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사이사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일곱 교회를 보았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의 현상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고, 이제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를 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론적인 부분에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6장에서 일곱 인에 대한 그러니까 재앙이죠. 주님 오실 때 심판하실 내용이 들어있는데, 또 일곱 나팔도 그렇고 일곱 대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 복음 전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고난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고난이 올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마냥 좋은 일만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분명한 또 다른 복음이 전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주님의 고난이, 또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심히 올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여섯 인의 심판은 이제 서막에 불과하죠. 마지막 일곱 인도 있지만 서막에 불과하고,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씩 펼쳐진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책의 포장을 뜯듯이 이 인의 재앙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씩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일곱 나팔이 재앙이 있는데, 이 나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위험을 알리는 경고와 같은 소리죠.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김없이 이제 지상에다가 쏟아버리겠다, 재앙을 쏟아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에 대한 재앙, 그리고 이거는 하나씩 재앙을 펼치겠다는 거고, 일곱 나팔이라는 것은 위험을 경고하는 거고, 또 일곱 대접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의 내용들은 일정한 이제 규칙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해하면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4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로 되어 있더라 그 말이죠. 이게 총 7가지잖아요. 그래서 처음 4가지 재앙은 첫 번째부터 처음 4번째까지 재앙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을 이용한 재앙입니다. 자연을 이용한 재앙. 그래서 첫 번째부터 4번째 재앙까지는 주로 자연을 이용해서 가볍게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3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 각각의 독립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4가지 뭐 4번째 인이라든지 또 뭐 4번째 나팔까지 그리고 4번째 대접까지는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 진노를 내리신다면 5, 6, 7째는 더 큰 재앙, 각각의 큰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의 심판은 처음 4개는 네 생물을 이용하고 그래서 4마리의 말이 동원이 되죠.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4마리의 말이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과 대접의 심판은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땅, 바다, 강, 물, 하늘과 같은 자연계를 이용합니다. 자연계를 이용하죠. 그리고 이제 처음 4가지는 세상 속에 재앙이 시작됨을 말하지만 5번째, 6번째 재앙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재앙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재앙은 또 다른 이제 재앙의 시작이에요. 7번째 인이 재앙이 시작될 때 7나팔의 재앙이 다시 시작되는 거고 7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7대접이 다시 재앙이 시작됩니다. 결국에는 이 인, 나팔, 대접, 심판 이 시리즈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라는 것은 점점 강도가 강해지지만 시간적으로 꼭 이거부터 일어나고 그 다음 일어나고 이거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는 점점 세지지만 이게 꼭 순서에 따라서 7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7나팔이 되고 7대접이 되고 이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개의 심판 모두가 구체적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미 현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도 있고요. 단지 재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언된 심판이 어떻게 성취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심판을 우리가 계시록을 볼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이 더 무장돼야 되겠다, 강해져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의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교회의 사명, 영적인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다 안 보이니까 좀 줄여보면 이렇게 인의 심판, 그 다음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7번째까지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의 심판은 몇 장이 있다고요? 6장, 6장에 되어 있고 나팔의 심판, 7나팔은 8, 9장, 8장, 9장에 되어 있고 대접의 심판은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주로 다 이렇게 서론적인 자연을 이용한 거죠. 자연을. 그리고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은 이제 주로 각각의 종류가 다르고 또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에서 7번째 들어갈 때 또 삽입되는 장들이 있죠. 여기는 이제 7장이고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10장부터 15장까지고 17장부터 18, 19장까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에 대한 심판 6장을 보면 첫 번째는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있고, 순교자의 기도가 나와 있고, 천재가 변화되는. 그러다가 이제 7장이 이제 삽입이 된 다음에, 7장이 삽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침묵이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일곱 번째 인이 열려진과 동시에 또 일곱 나팔이 시작되기 됩니다. 이제 일곱 교회는 그런대로 현저적인 관점이니까 좀 쉽지요. 근데 4장, 5장 와서는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6장부터는 이제 더더욱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본문들을 봐야 됩니다. 이제 6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들었죠? 일곱 인의 재앙이 들어 있습니다. 일곱 인의 재앙. 자, 내가 봄에 또 사도 요한이 보지요. 뭘 봅니까?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그 책을 어린 양이 받지요. 그리고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것 중에 하나를 어린 양이 떼십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받기에, 그리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어린 양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장면이 5장에서 나왔던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아서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뗄 때에 그 순간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 앞에 있었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레소리 같이 말하는데 오라 이렇게 말해. 오라 하기로. 그럼 누구 보고 오라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들을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해 보니 오라에서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흰 말이 있는데, 자, 말이 흰색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에 탄자가 있습니다. 마리에 탄자가 있는데 그가 무엇을 가졌냐면 활을 가졌더라 라고 표현하죠.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받습니다.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라 하기로 나타난 첫 번째 말이 흰말이죠. 흰말은 승리예요. 승리의 말. 승리의 말이고, 요즘은 뭐 김정은이가 흰말을 타고 백두산 올라갔다고 말했는데, 옛날에 그 임금이 승리하고 돌아가면 이 흰말을 즐겨 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흰말은 승리의 말이고, 그 탄자가 활과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다 이기고 이기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이기느냐? 이 활은 뭐냐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흰말 탄자가 복음을 가지고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모습이죠. 이 내용은 스가랴서 1장과 스가랴서 6장에도 비슷하게 네 가지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더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이 승리의 말이 있는데 탄자가 복음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게 복음이 계속 확장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이런 시기, 이게 바로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시대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흰말. 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두 번째 인을 떼지요.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자, 네 생물 중에 이제 두 번째 또 네 생물 중 첫 번째 생물이 오라 해서 흰말이 나왔고 또 둘째 생물, 네 번째 생물 중에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나옵니다. 이번에는 어떤 말입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쟁을 의미해요. 전쟁을.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이 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는 이런 전쟁과 난리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화평의 시대를 뒤이어서 이제 이런 엄청난 재앙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지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가 뭡니까? 전쟁이죠. 민족 간의 어떤 갈등, 지방 간의 갈등, 이런 싸움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 오실 당장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사람들이 화평하지 못하고 서로 화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뭐 위아더 월드 해가지고 뭐 조약도 맺고 하지만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엄청난 전쟁의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붉은 말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모든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며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지막 때에 전쟁,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또 기근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줄 거다. 우리를 핍박하고 또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순교하는 일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거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면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붉은 말 전쟁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자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이제 세 번째, 네 생물 중에 세 번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하니 딴 나타난 것이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과 그 탄자가 나타나는데 무엇을 가지고?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 검은 말은 뭘 의미하니라? 기근과 재난이죠. 기근과 재난. 여러분, 전쟁이 있는 곳에는 기근과 재난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복음 전파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이게 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복음의 시대가 끝나면 전쟁과 기근과 재난은 같이, 또 나중에 이제 네 번째는 사망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난리와 어떤 지진도 또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전염병 같은 일도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을 받아가지고 뭘 겨우 사냐?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밀 한 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큰 대개념이 아니라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밀 양이에요.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돈 벌어가지고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밀 한 대밖에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밀이 귀하다는 거예요. 가뭄으로 인해서 밀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 때보다 한 10배 이상 비싸게 되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 보리가 석대로다. 보리는 좀 밀보다 더 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일당 벌어서 10만 원 벌어서 한 끼 먹을 수 있는 밀을 살 수밖에 없고, 또 하루 종일 벌어가지고 보리는 3끼 먹을 수 있는 정도밖에 못 사더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만큼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거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름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건 없는데 이거 향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많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 기근과 재난이 와서 소원의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벌어가지고 밀 식사를 할 한 끼밖에 못 사고 하루 벌어서 보리는 3끼밖에 먹을 수 없는 것이 못 사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아직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 네 생물 중에 넷째 마지막 생물이 이르되 오라 하기로 이번에는 무슨 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래서 흉년으로 인해서 땅의 짐승들이 죽더라 그 말이에요. 땅의 짐승들이 죽더라. 점점 심해지죠. 점점. 맨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과 재난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땅에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이 4분의 1이 죽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도 물론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첫째 말은 복음 전파, 승리의 말, 복음 전파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고 흰 말이죠. 그 다음에 붉은 말은 피를 생각하시면 돼요. 피 하면 전쟁이잖아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거다. 세 번째 말은 검은 말, 기근, 재난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 이제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 첫 번째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겠죠. 전쟁은 곧 기근이요, 기근은 곧 사망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재앙이 그래도 이러한 재앙은 견딜만 하는 재앙입니다. 견딜만 한 재앙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앞에서부터 잠깐 정리하고 오늘까지 좀 보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 그 순간에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했더니 맨 먼저 나타난 것이 흰말이었고, 이 흰말은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이고,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네 생물 중에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나타난 것이 붉은 말이 나타나고 서로 제하여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죠. 셋째 인을 뗄 때에 셋째 생물이 또 말하되 검은 말과 탄자가 나타나서 기근이 생겨서 하루 열심히 해서 한 끼밖에, 하루 열심히 해서 3끼밖에 음식을 살 수밖에 없는 가뭄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은 남아 있어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이 말하되 청황색 말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사망이 옵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흉년, 사망을 가지고 땅의 짐승이 죽습니다. 땅의 짐승이 뭐 전염병 비슷한 것이 돌아서 가축들이 죽어버린 거죠. 4분의 1이.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우리 경계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가 이기게 하십니다. 네, 하여튼 오늘까지 일부분 6장을 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5번째 재앙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